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요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성경 요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무지한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76편 1, 4, 5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때때로 내 앞에 놓인 상황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며 차마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찾아온 것일 수도 있고 내 나태 혹은 나의 게으름으로 찾아온 결과일 수 있으며 혹은 자신의 죄가 가져온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것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그것에서 도망가려고도 하고 무시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난다면 이제 그것을 마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그 결과를 여전히 차마 감당하지 못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대신 자포자기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의 심정을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는 그런 행동이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는 자들, 한편으로는 자신을 남겨두고 떠난 사람으로 인해 슬퍼하는 지인들, 모두가 비참 가운데 머무를 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한 사람의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책임에서 도망치고 그것을 어떻게든 외면하려고도 했지만 결국 실패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찾아온 무거운 결과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음을 깨달았고 차마 그들까지 멸망당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소명을 따를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인해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회피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종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찾아올 온전한 대속적 희생제사를 가리켰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 언약 바깥에 있던 자들에게도 주어질 복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이 본문은 요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그런 부족한 이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분의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은혜로운 복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오늘의 본문을 죄인의 희생으로 무지한 자의 희생을 가리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 분명 본질적으로는 결코 동일하지 않은 요나의 희생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제사를 가리키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을 경외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도 복음으로 부르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자기의 죄로 인한 결과로 스스로 희생한 하나님의 종.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의 희생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된 이방인들이라는 두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기의 죄로 인한 결과로 스스로를 희생한 하나님의 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점점 깊숙이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앞에 결코 합당하지 못한 나 자신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대로 재단하려 하기도 하고 내게 주어진 소명에서 도망가려 하기도 하며 그것을 외면하려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던 요나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주신 그분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를 어렵게 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거기에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요나가 다시스로 향할 때 그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고 몇 달은 가야 하는 먼 곳인 다시스를 향하는 배가 마침 그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정박해 있었고 그가 싹쓸 내고 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행동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떠올라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소명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성공했다 여긴 요나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주신 소명을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외면하며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저 배의 깊숙한 곳에서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그의 도망과 그의 무시가 성공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따라 도망가고 잠에 들도록 놓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그렇게 하심은 그가 영원히 도망가도록 하심이 아니라 그가 어떤 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얼굴에서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분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일절의 변명도 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종을 일깨우기 위하여 폭풍을 내리셨습니다. 대양을 항해하는 배조차 감당할 수 없어 거의 깨어질 정도가 된 강력한 비바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스스로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으로 인해 질책을 받고 몸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과 함께 뽑은 제비의 결과로 인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 요나는 어떻게 답합니까?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밝힙니다. 이 고백을 통해 그는 결국 나의 모든 계획들이 헛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방인들의 질책은 이 선지자를 더욱 부끄럽게 했습니다. 아니, 너의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하신 분이라면 어째서 너는 그분을 피해 도망가려 했냐고 말입니다. 어째서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그분의 종을 위해 폭풍을 보내심으로 그를 일깨우시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그의 소명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요나 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수많은 신자들의 삶에서도 마주하는 경험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잘못된 길을 나아가고 있을 때
삶의 폭풍을 보내셔서 나를 다시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까지도 내가 누구인지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분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고난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뜻에 따라 회개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에 이어지는 요나와 선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과연 그들이 마주한 폭풍을 어떻게 대할지, 그들이 발견한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선원들이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이 다시스로 떠나야 할 자기들이 저 사람으로 인해 소중한 짐을 버려야 했고 배가 손상당했고 이제 심지어 우리 모두의 목숨이 위태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본문이 일어난 시기에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배를 타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거친 성향을 지니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항해에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마련이고 사소한 실수 하나로 혹은 작은 게으름 하나로 배가 전복되기도 하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런 성향은 과거로 가면 더하면 되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와 함께 다시스로 가는 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윽박지르고 그를 향해 분노하는 대신 침착하게 그를 향해 물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성급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마주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요나를 존중하고 비록 그가 자기 잘못으로 인해 이 위기가 찾아왔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외한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의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 폭풍이 왔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피해 달아난 선지자에게 오히려 불신자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말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요나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답변입니까? 요나의 이 말은 선원들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을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그분께서 분노하셨다 하더라도 그 종을 자신들이 죽이는 것은 또 다른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셨고 온 땅과 바다, 하늘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종을 자신들이 죽였다가 얼마나 더 큰 재앙이 찾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선원들은 요나의 제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원들은 어쩌면 쉬워 보이는 해결책, 저 문제의 원인인 요나를 잡아다가 바다에 던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폭풍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생업에 걸린 물건까지도 바다에 던졌지만 그럼에도 차마 타인을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한번 온 힘을 짜내서 노를 저어 이 상황을 타결하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폭풍만 벗어난다면, 어떻게든 마른 땅에만 도착한다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힘을 내서 노를 저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시도는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요나의 모든 계획과 도망과
외면이 하나님 앞에서 허무하게 실패한 것처럼 그들의 노력 또한 그들의 의도나 능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잔잔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흉흉해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질 때 사원들은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존에도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의 폭풍이 이미 몰아치고 있었고 배를 가볍게 하고 노를 젓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더 강해졌으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들로서는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으니 최소한 이 사태의 원인은 알고 있고 나름의 방식을 제안한 요나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답은 요나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어긴 벌을 감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벌을 받음으로 폭풍이 멈추고 선원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견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의 행동에서 드러나야 할 부분이 없는 것, 그리고 이후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이런 참된 회개로 인해 자신을 바다로 던지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명 그는 자신 때문에 자신을 선대한 무고한 선원들이 죽기를 바라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킬 생각이 아직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러했다면 마땅히 나타나야 할 행동이 여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1장을 보았을 때 찾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사공들이 자신들의 신을 향해 기도하고 선장이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말했으며 심지어 이 불신자들이 요나를 던지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금 간구하지만 정작 요나는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은 인정할지언정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는 마주했을지언정 회개하고 순종하기는 거부한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니느웨로 가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 간접적인 자살의 태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해야 마땅한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무고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길 기도하고 이제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붙잡는 어리석음을 버리겠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사람은 이방인 선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인 요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대신 욥바로 간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신 깊은 잠을 청했던 것처럼 그는 회개를 거부하고 순종을 거부하고 차라리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뜻을 하나님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나의 이런 모습을 누군가를 위한 대속이라 부르는 것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요나가 스스로의 죽음을 택함으로 선원들이 살아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요나 자신으로 인해 그들이 엮이게 된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결코 무죄한 사람이 아니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꺾지 못한 완고한 자였고 그들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목이 곧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있는 대속이 아니며 온전한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선택을, 자기의 고집을 끝끝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운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요나의 이런 모습은 그와 달리 온전한 대속적 희생제사를 성취하신 한 분을 바라보도록 인도합니다. 요나는 자기 죄로 인해 말려든 이들을 위해 바다에 빠지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자기 죄값을 치른 것 이상이 될 수 없으며 참된 회개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타인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이 모습은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연약한 요나가 가리키는 온전한 선지자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어떤 부족도 없으신 선지자께서는 자기 죄의 값을 치른 요나와 달리 어떤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타인들을 고난에 말려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받을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단 한순간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의 죽음을 당하셨고 몸과 영혼에 끔찍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죄도 없는 결백하고 온전한 분이 사랑을 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 비참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베푸셨기에 이것이야말로 은혜, 요나가 감히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또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인간의 어리석음을, 바로 우리 자신의 완악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요나의 모습은 바로 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완고함은 우리의 완고함이며 그의 도망은 우리의 도망이고 그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자세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풍을 보내심으로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하실 때라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회개하려 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선원들이 힘써 노를 저어 폭풍에서 벗어나려 한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려 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실패하여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며 스스로를 낮추기보다는 그런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도망하려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거부하려 하기도 하는 죄악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진정 인간의 죄와 비참을 보여주는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족한 사람의 자포자기를 떠올리기 전에 우리와 다른 죄 없는 구원주의 희생제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기에 신자는 내게 임해야 마땅한 그 어떤 폭풍보다 강력한 심판, 몸과 영혼에 내려져야 할 가장 끔찍하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복음이 전하기에 이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소명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회개하지 않는 대신 그 은혜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점을 우리는 두 번째 대제에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의 희생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된 이방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요나와 선원들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합시다. 당시 배에 탔던 선원들은 요나를 선하게 대했으며 심지어 요나가 문제의 원인이며 자신만 바다에 던지면 해결될 것이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다에 던져 죽이기보다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다른 방식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모든 것,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고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던 것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다른 방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친 이들이 그대로 배에 있어 본들 남아있는 것은 그 배와 함께 자신들의 생명을 끝내는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행동인 요나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요나와 그들의 행동이 대조됩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 말한 후 그 무엇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선원들을 도왔다는 말도 기도를 했다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자포자기해서 그저 죽음을 바라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노력을 허사로 돌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스스로를 낮추며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종인 요나의 말에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나가 말했으니 이제 우리에게 어떤 책임도 없다라고 하고 요나를 그저 잡아 가벼운 마음으로 바다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들은 요나의 잘못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요나에게 분노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기 위해 폭풍을 보내셨고 그것은 그를 죽임으로만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신도 알게 되었기에 지금 당신께서 원하시는 요나를 바치오니 그와 어떤 관계도 없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그날 알게 된 정말 부족한 지식을 가진 이들이었지만 길지 않은 폭풍과의 사투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과 무언가를 행하기 전 그분께 먼저 나아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이 바다에서 죽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요나는 어떤 저항도 없이 선원들에 의해 바다로 던져졌고 이는 실질적으로 요나나 선원들에게나 요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선지자는 자기 고집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며 자기 생각대로 도망치고 무시하다 마침내 죽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원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토록 세차게 몰아치던 폭풍과 파도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반신반의하며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던졌지만 이 사실은 그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이 폭풍을 내리신 주체이시며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선지자를 이스라엘을 넘어서 육지를 넘어서 바다에서까지도 벌하신 공의롭고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자비를 구하며 스스로를 낮춘 이들을 멸망에서 건지신 자비로운 분이란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신의 종을 일깨우시는 과정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긍휼을 나타내실 뿐이 아니라 그를 이방인들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언약 바깥에 있던 외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원들에게 이는 정말로 받을 자격도 없는 이에게 주어진 은혜였고 그리고 이는 이후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나타날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선원들이 고백한 것처럼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무시하며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인들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들은 자신들이 믿던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손길을 보았기에
이제 그분께 겸손히 나아갑니다. 선원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고 그분께 제물을 바치고 그분께 서원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여기기 쉽지만 두려워해야 마땅한 분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잠언 9장은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된 표현을 사용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9장 10절에서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은 참된 지혜의 근본을 붙잡게 되었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명철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요나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분 앞에 서원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일평생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섬겼는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들은 여호와와 달리 회심의 시작을 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성실하고 완고한 주님의 종의 도망에서 시작되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손길, 폭풍을 넘어서까지 찾아온 주님의 손길을 통해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새롭게 하신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에 탄 선원들이 주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지극히 제한적인 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이 아무리 많아봐야 100여 명이 넘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수십만 명의 생명을 건지실 것을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언약 바깥에 있던 자들에게 주어질 은혜를 가리키셨습니다. 결국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죽은 요나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땅 끝에서 땅 끝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민족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국적도 아니며 오직 단 하나 그분을 믿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언약의 외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되어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 앞에서 그분이 주신 놀라운 약속과 소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그 모든 이들을 결코 살려두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지하다 말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을 뿐 아니라 그런 죄를 인식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하는 자들이었기에 주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본성은 악에 기울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이웃을 질시하려는 악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요구할 자격도 없고 복음을 받을 어떤 자격도 내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셨으며 그분의 공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저 이방인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주신 선물들을 감사로 바치게 하시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자신도 세상의 본보기가 되어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마주하는 폭풍 가운데 쓰라린 무력감을 맛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요나를 통해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이 사역을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셨어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감사히 이 소명에 순종하도록 합시다. 이번 한 주에도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동료에게도 모범이 되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